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성전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의지하여 나와싸우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입한 것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시작하기 전서부터 우리 전주명 집사님이 오늘도 못 오시는구나 하고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김여쯤 만에 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힘이 납니다. 이 세상은 육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싸웁니다. 개미들도 싸웁니다. 사람들도 싸우는데 나라끼리도 싸웁니다. 똑같은 백성끼리도 싸웁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싸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싸움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를 깨닫고 날마다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었습니다. 그 중에 30년은 조용히 준비하셨던 주님이 30년 지난 어느 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세 형제 자매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식을 합니다.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마저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면서 거절하는데도 주님은 아니다, 내가 받아야 된다 하며 받으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 알고 있고 한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법적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혼인신고가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제가 집을 샀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거 내 집이다 하고 몇십 년을 사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없습니다. 내 집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등기를 하는 일인데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아무리 많이 왔다 할지라도 성경의 깨달음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같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할 때 문제없어요.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데 세례를 안 받았으면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 완벽한데 다른 교회로 이제 이사를 가거나 옮기잖아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세례를 받았습니까를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에 세례 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초신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의 또 중요성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시는 순간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다음 주에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30세까지는 예수님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려 하니까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기에 기도로서 무장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사단이 기도하시는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전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배고픔에 관한 시험을 사단이 합니다. 두 번째는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이 신적인 본질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영적 시험을 하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세 가지의 시험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쓴 우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시험하는데 사단이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게 전제였습니다. 나는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하는데, 이 시대에도 사단은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시험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는 현장을 찾아가서 시험했습니다.
기도하시는 현장을 찾아가서 시험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느 때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 시험할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문제로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으면 사단이 와서 나를 좌지우지하는데, 사단이 나를 막 까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깨우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문제요, 사람과의 문제요, 환경적인 문제이려니 하면서 전혀 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고 겪는 모든 일들은 믿는 자들이라면 먼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사람과의 문제가 됐든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됐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처음부터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3절에도 마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부분에서 보니까 도입 부분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내가 사단이라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내가 이단이다, 절대로 먼저 자신을 밝히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단이 원하는 생각을 먼저 심어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생각이려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구의 들은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아니하고 말씀에 비추어 바르지 아니한 생각이라면 즉시로 우리는 이게 영적인 문제로구나, 믿음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거기 찾아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악한 생각이 가룟 유다가 돈이 욕심나서 자연스럽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사단의 미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 주었더니 그때부터 팔려고 애쓰기 시작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접근했던 그 사단이 언제 어느 때 내 속에 침투할지 모르고 내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을 심어줄 줄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아니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즉시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결국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왜 이 마음을 심어주었을까요? 제자의 직임에서 끌어내리려고 심어주었습니다. 비참하게 세상을 마무리하도록 망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 욕심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결과가 어찌 됐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미쳤었구나. 밖에 나가 통곡하다가 돈을 준 사람들에게 이거 돌려받아라. 나 그리할 수 없다. 했더니 이제 끝난 일이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결하고 맙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하는 척 했는데 망하게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잡힐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3년 동안 모든 것 버리고 따랐던 우리들은 뭐가 되는가? 이 생각이 앞장섰어요.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사단아, 내게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도 역시 사단이 접근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만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는데 이 일을 못하도록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울 때 이것이 혹시 사단이 내게 심어준 생각은 아닌지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인지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 반드시 이 문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일인가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접근했던 이 사단이 베드로를 미혹하려 했던 이 사단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접근할지 모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중심을 보고 계셨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는 사단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망한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책망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당당하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활하고 악하게 생긴 사단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대응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교활함은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주님의 도우심만이 그걸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려 했는지 이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단의 시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사단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도 나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나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전에 저희 모교회에 유창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40일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한월산 기도원에 가셔서 방 하나를 택해서 거기 머무시면서 40일 동안 물만 잡수시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뼈만 남아서 통체가 좋으신 분인데 뼈만 남았어요. 도저히 움직일 기력조차 없으셔서 제가 모든 거 덮어놓고 마지막 주간에 가서 거들어 드리는 일을 했어요. 불 때 드리고 물 갖다 드리고 눕혀 드리고 앉혀 드리고 하는 일을 했어요. 화장실 가신다고 나올 것도 없지만 화장실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사단도 또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자매 하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던 한월산 기도원에 권사님들이 있어요.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그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수요 예배 드린 다음에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데려와. 나가서 권사님들과 함께 그분을 데리고 목사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 난리치던 사람이 목사님이 손목을 이렇게 잡으니까 조용해지더니 크게 기도하시지 않아요. 기도할 힘이 있으셨겠어요. 40일 동안 굶으셨으니. 조용조용 기도하시는데 기도 끝나는 순간에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현장을 찾아가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내 심령이 곤고할 때, 내 믿음이 떨어질 때도 쉬운 먹잇감으로 알고 접근할 수 있지만 성령에 충만할 때도 결코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칫하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내 속에 육적인 생각에 나 이만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오만함이, 교만함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곤고할 때 시험에 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줄이셨으니 곤고하셨을까요? 내가 곤고할 때 그때가 사단이 내게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아서 곤고할 때일수록 신앙의 위기임을 알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곤고할 때, 다윗도 가장 곤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요셉도 가장 곤고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야곱이 가장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도 가장 곤고할 때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그 곤고함을 이겨나갔잖아요. 사단은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음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세요. 그런데 그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들이잖아요. 내 신분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분에 관계없이 사단은 접근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음을 기억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명감에 불타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명감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고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알고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보이잖아요. 누가 가로막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알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다면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보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포기시켰을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거 뛰어넘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금식하신 후에 가장 큰 약점은 배고픔이셨잖아요. 떡을 만들어서 너 먹을 수 있지 않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시험인 줄 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떡이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음식을 사식을 한 사람에게 떡을 주어보세요. 당장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요, 생명이 있는 곡식이나 과일을 통하여서 섭취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법을. 생명 없는 것을 먹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흙이나 저 돌, 이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 없는 것들을 먹는 것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먹어가면서 세상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을 예수님은 깨트리실 수 없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본능적인 욕구를 충동시켜서 시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세 가지는요, 모두 다가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자극해서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건 본능적인 욕구지. 본능적인 일인데 이리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내게로 다가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예수님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세 가지 시험 모두 다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멍청하게도, 제가 멍청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멍청하게도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자존심만은 내가 못 참겠다.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만은 못 참겠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참지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자존심이 나를 먹여 살리나요? 그 자존심이 나를 하늘나라 가게 하나요? 자존심이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존심 버리고 세상에 오셨는데, 한없이 자존심 버리고 나다니셨는데, 왜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자존심 하나 버릴 수 없어서 문제를 만들고 있나요? 사단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 가지 모든 시험이 쉽게 해결하랍니다.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아?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문제 해결돼. 모든 거 얻을 수 있어. 세 가지가 다 쉽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미혹에 이 시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중년들과 노년들이 까불림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모두 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복권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왜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까?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배경에는 어두움의 뭔가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을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거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일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땀 흘리기를 싫어하고 힘든 일, 3대 업종 이 힘든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 분들이 와가지고 그 힘든 일 다 하잖아요. 일자리가 없다고 아예 취업하는 거 포기한 사람들이 몇십만 명,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누리며 사는 것을 보람으로 알아야 됩니다. 쉽게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 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수고 없이 얻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단은 갖가지 감언 이설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미혹에 떨어집니다. 사단은 반복해서 집요하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예수님 시험했는데 야 이제 안 되겠다 하고서 그냥 물러나던가요? 반복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말다툼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대응하시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했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조그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어 놓아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만이 사단이 떨 수 있습니다. 내 언변으로 대응을 하면 육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대응하면 사단이 박수치면서 좋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해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승리의 기쁨과 희열을 맛보면서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던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대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